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우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전기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분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어수선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때가 없었을 겁니다. 질병이 생겨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없고요. 특별히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적은 그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도 한 몇 개월이면 충분히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이렇게 힘든 때를 우리가 지나왔었는데 벌써 1년이 넘게 이렇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시간들입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그 뉴스를 보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사망자가 또 생겨나고 있어서 뭐 조사를 하면 어떤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겠지만 참 수상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또 BTS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수선한 시대에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으면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가 믿음은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힘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신앙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참 많이들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상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다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는 표현하고 있는 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에 관한 사건은 동일한 사건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세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따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그 따라온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버리트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아서 거두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무리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장 나온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리고 공관복음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면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전도하러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그 표적이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표현되다 보니까 이 사건 다 다른 날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혹시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적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베세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베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제자들의 파송이나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따라온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된 그 기적,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따라온 것은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 것이다. 어떤 유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실 때에 아무도 모르게 출발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이곳으로 왔지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은혜 두 번째는 무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은 특별하게 강조를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진단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면 자기가 자신의 질병을 진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아파서 병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병은 이렇습니다 라고 의사 앞에서 스스로가 진단을 내립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의사 앞에서는 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진단하는 그 질병을 듣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 환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것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영의 은혜를 그들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진단을 내리신 것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냥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니고데모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주님을 찾아왔을 때 너는 유대인의 생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라고 책망을 들었던 것 같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분명히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그 맥락을 똑같이 유지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앉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시는 그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육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본 제자들에게 똑같이 물었을 것입니다. 빌립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빈들에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하루에 3끼를 드신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끼를 먹습니다. 또는 하루에 1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75억의 인구 중에 하루 3끼를 다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 저녁 2끼를 먹었을 것입니다. 힘든 분들은 하루에 1끼만 아마 드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녁까지 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분명히 다르게 표현됩니다. 예수님 이미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들이 이 식사를 해결하고 오도록 예수님 보내십시오라고 제자들이 건의를 먼저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과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가서 사 먹는 것이 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여서 먹을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라 라고 얘기한들 가서 스스로가 양식을 해결할 만한 자존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나옵니다. 어른들도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설마 어른들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양식을 해결할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먼저 먹였습니다. 말씀을 먹이셨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양식 또한 먹이는 것이 바로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육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은혜에 대한 기대가 오늘 내게는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세 번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값없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값없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풍요롭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각자 해결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해결한다면 200데나리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끼를 먹는데 많은 돈이 소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이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만큼 미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라고 둘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앉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따라서 행동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같이 질서대로 순종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신 이후에 주어진 그 환경에 감사합니다.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만큼, 그 사람이 만족할 만큼 더 많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습니까? 없으면 더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욕심이 있어서 이거 언제 우리가 또 거둘 수 있냐? 라고 해서 더 많이 거두었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썩어서 먹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렇듯 사람들은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그 양에 더 많이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다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넘치도록 분명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먹을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한계에 가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두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의 그 한계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행한 작은 순종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의 풍성함으로 응답받은 적은 없습니까? 나는 정말 작은 순종만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나의 생각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나는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인데도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은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만족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일에 빠져 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떠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무너지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보여주듯이 탐심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탐심은 결국 욕심이 되어서 오늘 이들이 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결국 탐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부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거위 한 마리가 알을 낳는데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욕심이, 탐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배를 갈라보면 그 속에 더 많은 황금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그 욕심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그 일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은 세상 물결에 휩싸여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 안전한 요트와 같은 그 배와 같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물에 휩싸여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삶을 나는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생의 자랑에 빠지고 세상의 안목에 붙잡혀 있고 세상의 방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욕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큰 무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온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속한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양식, 요한복음은 분명히 하늘로 내려온 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양식을 그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구속의 은혜를 오늘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약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오늘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넘치도록 남도록 값없이 부으시는 그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그 은혜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은혜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같이 땅의 것에 매여서 그렇게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 안에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병이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마음이 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 병자의 고침을 바라보며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찾아서 이익을 쫓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신 그 마음으로 저들이 그것에 붙잡혀 있는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셨고 또 육의 양식도 함께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어서
우리의 정욕 때문에 탐심의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